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창세기 28장 3,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3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송구영신 뜻이 뭐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뜻이 뭐예요? 옛것을 보내고 옛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아들인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송구영신이에요. 여러분, 취지 좋잖아요. 그렇죠? 한 해 마무리를 예배로 하고 또 새해 시작도 예배로 하고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참 좋은 어떤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기억나요? 뭐 해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뭐 했어요? 말씀 복기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송구영신에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가정별로 와가지고 안수기도 받죠. 기억나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교회들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목사님도. 맞아요.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표징이에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부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아시죠?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너무 기복적으로 신비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축복 안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가정 놓고 기도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기복적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축복하지 않으면 이거 축복도 아닌 줄 알아요, 성도들이.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한 해에 여러분들 이 송구영신 예배에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 오시라고. 뭐 헌금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그게 나쁜 거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봉투에다 헌금을 담아와서 거기 기도 제목을 빼곡히 적죠, 그 봉투에. 근데 대부분 무슨 기도 제목을 적는지 여러분이 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 바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어야 하는데 목사가 그거 내용을 파악을 하죠. 보고 나서는 그 내용대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 봐야 돼요. 뭐냐면 이것이 마치 정말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라 어떤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면 이건 그런 것 같아요. 무당집에서 복채를 받고 뭐 액땜 구슬 해준다거나 아니면 점괘를 봐준다거나 이런 느낌 아니에요? 교회라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저도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교회들을 경험해보고 또 목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뭔가 추구하는 게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같이 신학을 수료한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은 영권이 있고 부목사는 뭐예요? 애기 목사라 영권이 없어요? 부목사는 반 목사예요? 부족한 목사라 부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많아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줄은 담임 목사님이 축복하면 그 줄은 복 받았다 생각하고 어느 줄은 손이 모자라서 부목사가 기도를 하면 뭔가 복을
복을 좀 덜 받았다, 부족하게 받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목사가 샤먼입니까? 중재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직접 다이렉트로 받을 수가 없어서 목사가 중간에서 그걸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냐고요. 은혜든 복이든 다 이런 통로로 올라가야 되냐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개혁교회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성도가 제사장인 거예요. 저도 성도니까 성도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10년만 되면 부흥강사를 꼭 초빙을 해요. 이게 진짜 신기하게도 부흥강사 항상 와서 하는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짜고 오는지. 와가지고 뭐래요? 3박 4일 동안 주구장창 헌신해서 복 받은 얘기, 헌금해서 부자 된 얘기, 그죠? 뭐 자녀를 위해서 뭐 했더니 어떻게 된 얘기, 이런 얘기를 막 해요. 3박 4일 동안. 그러다가 또 반대로 목사 말 안 들어서 저주 받은 얘기, 주일날 교회 안 오다 교통사고 난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쭉 하죠. 그러면 못 들어본 교회도 있군요. 대부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겁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도전도 받네요. 저렇게 해서 나도 복 받아요. 왜냐면 이게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을 채워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 부응을 하는 거예요. 마중물을 부어야 펌프질이 돼서 물이 딸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남들 다 하는데 내가 뭐 연말에 이것 좀 못할까 하고 여러분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옳으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금하는 게 옳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옳으냐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겁을 먹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예배라고 해요? 전혀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 맞죠? 어떤 자녀가 부모한테 나아가면서 부모님과 대화하고 부모님과 이런 교제하면서 내가 이렇게 문안 인사를 안 하면 나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나 오늘 밥 안 주실 거야.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드리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드리면 부모님이 나를 싫어가지고 버리실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물며 인간 부모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걸 인간보다도 쪼잔해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그 시스템에 놀아나요. 복채를 주고 복을 빌고 그걸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안 되면 또 누구 탓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 믿음이 부족해서다. 그러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결국 탓은 누구 탓이야? 그 복이 안 일어나는 건 내 탓이 돼요. 성도들은 그렇게 착해요. 바보같이 착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복을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산다니까요. 평생을.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쵸?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부흥 강사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좋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의자들이 쫙쫙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빼곡히 그날 축복받으려고 오니까 사이로 들어가서 안수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의자 등받이 있죠. 거기를 밟고 뛰어다녀요. 등받이 있잖아요. 뒤에 등받이 그 나무를 밟고 막 건너 뛰어다니면서 부흥 강사가 툭툭 치네요. 사람들 이마를. 그 뭐라고 해요? 홀리 터치? 뭐라고 해요? 헤븐리 터치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픽 쓰러지기도 하죠. 그 뭐라고 해요? 그거 보고 홀리 다운?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헤븐리 터치를 하고 누가 홀리 다운을 시켜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냐고요. 근데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래? 저 영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황홀경에 빠지면 이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신내림 무당에 작두 타는 것 같아요. 그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사람들 이마를 함부로 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복이라 축복을 빈다 하더라도. 그쵸?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들이 따져요. 어떤 목사님이 아직 영계를 몰라서 그래.
영안이 안 열려 영계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영계는 어린 닭이잖아요. 제 치킨 좋아해요. 제가 왜 몰라요 이거를. 진짜 영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런 거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게 영적 체험인 거예요. 평생의 성도가 영적 체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쵸? 그걸 왜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얘기하죠. 제가 아이들 놓고 안수해주기도 해요.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고 기도하는 게 목사 기도보다 훨씬 효력이 있어요. 효력을 따진다면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마음이 통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한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 한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까요? 거짓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안수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죄인들이 자기 죄를 동물한테 떠넘길 때 안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 데리고 와서 소한테 안수하고 나서 소를 잡아 죽이잖아요. 내 죄가 얘한테 넘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기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기 죄를 넘기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신약에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안고 안수하세요. 그리고 바울도 그러죠. 너희 병낫기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수기도 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시며 또 바울이 안수하며 주는 복과 달라요. 그들의 원하는 복이 뭐예요? 이 현세에 있어서의 안녕과 평안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약의 복을 원하는데 정작 구약적인 개념의 안수를 받으려고요. 신약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는 복 아닙니까? 성경 전체 복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원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물질적 번영과 내 성공과 쾌락과 야망에 대한 복을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니까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정성이 부족해서 이 응답이 안 일어났다 생각하고 자기들 자책하고 돌아가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뭐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인정할게요. 안 하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예요. 안 해야지요, 그렇게.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들 다녀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정말 어떤 복을 원하는가 마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이라이트가 말씀 복기잖아요. 말씀 복기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2시가 지나고 12월 31일 12시가 지나고 새해 20살이 되는 청년이 와가지고 징을 치고 막 이런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20살이었던 애는 지나가는 종을 치고, 그리고 2019년도에 20살이 되는 애는 나와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종을 치고, 하여튼 희한한 이런 성경에도 없는 행사들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게 끝나고 다 나와가지고 말씀 복귀를 한단 말이죠. 통에다가 가득 준비된 말씀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올해의 말씀, 거기에는 성경에서 뽑아낸 온갖 축복의 말씀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쵸? 그 통에 여러분, 아무리 대충 뽑아도 꽝이 없어요. 그냥 집어넣어서 아무렇게 휘젓고 뽑아도 이건 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들어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알만한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 앞뒤 자르고 뽑아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뭐예요? 내게 능력 다 알아요. 다 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걸 알아요? 이거 뽑으면 아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대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엄청난 어떤 파워라도 초능력이라도 받은 것처럼 기뻐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들을 뽑아들고 감격하기 전에 이 말씀들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을 이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만약에 13절 딱 떼어놓고 11절 12절 담긴 말씀 뽑아본 사람 11절 12절만 담긴 말씀을 뽑아본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나와. 지금 흥분해가지고 없잖아요. 나는 모든 일에 궁핍함과 배고픔을 경험했다. 난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이 말씀을 뽑아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죠. 13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3절만 떼어놓고 보여준다니까요. 근데 실제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궁핍함으로도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가난해도 배고파도 고난이 있어도 즐거워도 그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궁핍에도 처할 수 있다. 가난해져도 괜찮다. 힘들어도 좋다. 그거 다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하나의 일례지 사실 엄청 많아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거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다 뽑아봤어요. 그 뽑아가지고는 책갈피, 성경책 책갈피에 고이 모셔놓고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한 달간은 이 책갈피를 진짜 막 신중하게 꽂아놔요. 그러다가 2달째 되니까 성경책에서 책갈피가 어느새 없어져 있어. 2달, 3달 지나면 그 말씀 자체가 기억이 안 나. 가물가물해. 내가 한 해 동안 이거 붙잡고 살겠노라고 막 울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요. 3달 지나면 이 말씀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둘만 있나 봐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뽑았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 뽑아보신 분 없죠?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런 말씀 뽑아보신 분 없죠? 왜 없을까요? 그런 말씀들은 책갈피로 만들어 넣지 않아요. 그 신년 축복의 말씀 뽑기 통에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뽑기 실력이 출중해도 못 뽑아요.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보세요. 요새 좀 비판도 받고 자정도 돼서 제가 이제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비판도 받고 자정도 돼서 이런 말씀들을 간혹 껴넣기도 해요. 요새는 그래요. 예전에 아예 없었어요. 저희 뽑을 때는.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좀 깨어있는 교회들도 있으니까 이런 말씀도 섞는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뽑았을 때 성도의 반응이라는 거죠. 나는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 내가 정작 뽑았어요. 나는 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이 심히 창대하리라를 보고 싶었는데 이게 손이 미끄러져서 엉뚱한 걸 잡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가야 돼. 우리 성도들 빼고 누가 기뻐하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 빼고 누가 기뻐하겠어요? 이런 말씀 보고. 저는, 와, 진짜, 제일 많이 가게 현판에 붙은 게 그거잖아요. 네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끝이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8장 7절이거든요. 이 말씀 누가 한 말인지 알아요? 욥의 고난을 비판하러 온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야 네가 고난당하는 거 다 네 탓이야 욕하면서 야 그치만 좀만 참어 네 시작이 지금 미약하지만 끝은 심히 창대할 거야. 우리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붙잡고 외우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네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고.
너는 그런 경우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욥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갈 놈이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혼나요. 뭘 알고 이런 말을 하냐고. 나중에 욥이 그를 위해서 중보해서 용서받거든요. 알고 쓰세요. 말씀을. 아시겠죠?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들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야베스 기도. 오랜만에 다루네요. 제가 야베스의 기도. 노래도 있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그 성경 그 역대상 말씀이잖아요. 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건 진짜 길어도 잘 외워요. 이런 건 길어. 전 못 외우잖아요. 지금 보셨어요? 못 외우잖아요. 이런 말씀.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가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때 유행이었죠. 서점가에서 작은 소책자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한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해서 얻는 복. 자기 땅이 넓어지고 무슨 부동산 투기하는 것처럼 땅이 넓어지고 이 물질적인 복을 얻어서 여러분 근데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이 이런 거라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게 땅이 넓어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그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복 받았다 생각하고 이제 흥청망청 그걸 쓰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도 못 와요. 이게 진짜 복이냐고요. 이게 진짜 복이냐고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모순 없는 성경의 흐름대로라면 이 복은요 영적인 하늘의 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야베스가 받은 복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받은 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거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붙잡기 때문에 이걸 교정해 주려고 해도 튕겨져 나오거든요. 한두 가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말씀들만 예로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보여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뽑아보거나 아니면은 뽑혔을 때 내가 아멘으로 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보고 싶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뽑았네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쵸?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 뽑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등만 생기지. 그쵸? 교회 다니기 싫어지지. 그쵸?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씀.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 뽑고 적용할 사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힘들죠? 여러분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이런 말씀은 절대 올해의 말씀 뽑기 통에 안 들어있어요. 없다고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손 넣어도 돼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거죠. 이게 시장경제 원리 아닙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줘야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경영학 전공이에요. 제가 마케팅 그것도.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으지 않아요. 성도들을 그렇게 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생명까지도 네 자녀와 부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도를 잘 못하시는 분이시죠. 누가 이런 말씀 듣고 나 교회 가야지,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나올 사람이 누구냐고요? 없잖아요.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참 참담하죠.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믿음장에 기록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세상이 쟤네들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저것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교회 다니는 것들 내가 감당하기가 싫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태반이라니까요. 왜 그럴까? 전 성도들이 나쁘다 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욕심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따라 살지 못하게 가르친 교회의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 계속 그렇게 가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진짜 성도들이 누릴 복이 뭐냐고요? 참복. 유업이 뭐냐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법이고 그분이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받을 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거죠. 그분이 오셨잖아요. 자기를 주시려고. 그쵸? 근데 그걸 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뭔가 다오다오 한다니까요. 아직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직 온전한 복을 못 받았어. 그래서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쵸? 우리 잘못이죠. 하나님은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언약의 복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로 흘러갔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이삭이 누구한테? 아들 야곱한테 복을 주잖아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세. 이게 우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도들이 누릴 복이라고요. 그 무슨 복이에요? 땅 얘기하네요. 그 땅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분이 왕 되시는 나라. 그렇죠? 우리 마음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 받았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인생을 통해서 이 축복을 도취하죠. 자기 훔쳐서 받은 거잖아요, 야곱이. 그런데도 이 복이 그를 따랐어요. 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야곱에게 주기로 한 복이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생애에서 이 복이 어떻게 나타났냐를 추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이 진짜 물질적인 복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지 이걸 규명하면 성도들이 받을 복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받고 이삭은 봤어요. 영적인 복이라는 걸. 그렇죠? 야곱은 바뀌었을까요? 이 복이 영적인 복에서 그래도 물질적인 복으로 바뀌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생애가 어땠어요? 그 축복받고 나서 20년 동안 개고생을 하죠. 라반의 집에 가서 종처럼 부림받고 결혼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아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는 또 고생하고. 그쵸? 그리고 자기 품삯을 안 주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불쌍해서 채워주시고 자기 꾀로 얻으려고 하고 이 고생의 세월.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는데 요셉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 편애했더니 그 아들은 형제들이 아주 그냥 죽일 놈처럼 대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만나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복 받았는데, 진짜 복 받았잖아요. 근데 복 받았는데 그 복이 진짜 그 생애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복으로 나타났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할 때 그 복은 적어도 이 땅에서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그럼 이 땅에서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 고생하다가 돈도 없이 그렇게 죽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약속한 복은 그게 아니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은 그게 아니란 얘기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부자 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전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만약에 그거라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부자 돼야죠. 그게 약속이 맞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뭐랄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야죠. 맞죠? 그 복이 참 복이라면. 그거 못 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서 가난함은 저주받은 거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번영신학하는 교회에서.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다. 병 걸리면 저주받은 거다. 마귀가 벌 준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복이에요. 어떤 성도는 못 받고 어떤 성도는 더 받고 이런 복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그 아들 안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이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이죠. 그분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다가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생의 삶이죠. 이게 복이라고요. 이제 클리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렇다는 사실을 증거한 게 뭐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약속에 따라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그쵸? 그 복을 누구나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가 달라요? 너가 복이 될 거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삭이 왜 복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그게 복된 삶인 거예요. 야곱이 왜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나는 복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성도들이 누릴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죠. 이 증거가 나타난 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정말 그런지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볼게요. 26장 3절 4절.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 주시는 복. 뭐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땅과 자손의 복,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는 복이에요. 계속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복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 욕심을 억누르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걸 느끼잖아요, 매일. 그걸 왜 몰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고 내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려 하고 성령 보내셔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삶에 어떤 때는 태클 들어오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때는 새 힘이 되어서 달려가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를 고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언약의 성취를 못 보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고 이 언약의 성취가 부분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맞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완전한 성취는 언제 일어났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 때 완전한 성취가 우리 안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완성은 언제 일어나요? 계시록에 가면 일어나죠. 그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로 한 나라는 지금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에요. 거기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성전 내가 저 무너뜨려라 그러셨어요. 필요 없다 하셨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성전이 우리인데 무슨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면 뭐 재림을 하시고 이래요. 그게 백투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 쓴 사람이 그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책도 썼죠. 그 중국 교회 운영제인가 뭐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인터콥 성교회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 구원이 일어난다. 즉 재림이 일어난다 이러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무슨 저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쵸? 근데 왜 육적인 이스라엘 아직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을 때 혼혈된 사람들이 살았죠? 유대 땅 위에 살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죠? 혼혈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요? 아니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남은 자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도 또 혼혈이 일어났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조차도 그 대왕조차도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혈통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1947년 그러니까 나라 잃고 나서 나중에 광복이 됐을 때 우리나라 광복이랑 같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시온으로 모여서 지금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무슨 어디 르우벤 지파다, 무슨 지파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혼혈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진짜 회복이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나타나서 하늘의 별같이,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았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같은 숫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적의 선물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요. 마귀가 무너지고 마귀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대적의 선물을 얻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7절 73절 한번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가 진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읽어봅시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구원이죠.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오신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대적의 선물을 얻는 것. 그렇죠? 그 원수 뱀의 머리를 밟는 것.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정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가 이루어진 게 지금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언약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그쵸? 이제 충분히 증명이 됐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땅이, 네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 때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영토, 저와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 우리가 땅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세요.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루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났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 경험하고 나는 세상에 다른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창세전 언약,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이 갔어요 제가. 그쵸? 답답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말씀 뽑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